마치는 말 91페이지입니다. 이 유과정 이 내용은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하는 이 모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어떤 설계도죠. 이것을 감사하게도 하나님 저에게 보여주신 것들이 있고 그 보여주신 것들을 따라 나는 기록된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오랫동안 또 찾아보고 또 인도를 받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오랜 시간, 아주 오랜 시간, 이제 벌써 20년이 됐네요. 20년이 넘었어요. 이제 그런 시간들 동안 통치받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정리를 하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을 먼저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좀 더 이걸 자세하게 이제는 좀 기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내용을 했는데, 이제 오늘 일단 한 번은 우리가 다 이제 마치고, 이 유가정 책은 우리 서울과 거처 군산에서 새가족들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새가족 섬김이 새가족 가이드로 이렇게 쓰는 책이고, 여러분들이 일대일 양육으로 특별히 어떤 스페셜한 지체들이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지체들이 아동부도 할 수 있어야 되고 학생부, 청년부, 장년부 모두가 이 책을 가지고 새로 오신 분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과정, 당신을 향한 뜻과 언약과 그 과정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가이드하고 안내하는 그런 책으로 내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내용들을 뭐 한 거의 한 이게 원래 한 178페이지인가 그러는데 A4 용지로 이것을 한 60 몇 페이지로 A4 용지로 제가 줄였기 때문에 많이 줄였지만, 하여튼 제가 이제 언젠가는 이것을 제가 그냥 일반 책으로 좀 낼 건데, 하여튼 이 책은 이제 우리 새남교회 새가족 성김으로 이렇게 사용하는데, 이제 다시 한번 다음 주부터 이거 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책을 이제 어떻게 보면 강사로서 성김으로서 다른 새로운 지체들을 여러분 이렇게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이 책을 우리 함께 공부하고 함께 하는 이제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마치는 시간에 좀 정리를 하는 시간이 꼭 필요하겠다 싶어서 이걸 넘어가려고 했는데 안 되겠어요. 그래서 마치는 말 한 페이지지만 이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들의 과정은 이 책을 통해서 보니까 1번 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아 혼으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것이 기억에 다 나지는 않아요. 기억은 다 나지 않지만 사실은 뭔가를 영원한 것들을 우리가 사실 느끼며 살았죠. 어려서부터. 그래서 알고 보니까 우리가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 혼으로 살고 있었다는 거죠. 이것부터 우리는 우리의 삶, 나라는 존재의 삶을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이것을 또한 우리 새로운 분들에게 우리가 이제 말을 해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전부 다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귀한 사람들입니다. 죄인도 귀하고요, 의인도 귀하고요. 네, 믿는 자도 귀하고 안 믿는 자도 다 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걸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는 신본주의도 아니고 우리는 인본주의도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이즘주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건 배격합니다. 네, 우리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가리지 않습니다. 다 거기서 거깁니다. 우리는 딱 나누는 게 뭐냐, 네, 하나님의 약속과 뜻대로 거듭난 아들들이 되느냐 아직 되지 못하느냐, 이것만 우리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직 거듭나지 못한 분들도 다 귀하게 알아야 되는 게, 저분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낸 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인간론에 우리의 이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여러분들이 과거에 구속사를 믿을 때는 인간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시작해 버린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 이 유가정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 보니까 인간이란 존재는 죄인으로 출발하는 게 아니라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로 삼기 위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택한 그런 존재, 혼들이 바로 나의 출발이었음을, 우리들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귀하든
다른 모든 사람도 귀합니다. 진보든 보수든 좌파든 우파든, 여러분 뭐 선한 자든 악한 자든 다 전부 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고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수억 년 전부터, 창세 전부터 그 혼들을 하나님이 당신의 영과 생명인 그 품 안에 품고서 하나님은 날마다 이 나를 위하여, 이 예정된 나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한마디로 데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오게 됐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이 이제 이 유가정을 통해서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창세전부터 존재하고 있었다. 그리고 더욱더 놀라운 것은 어떤 좋은 나라에서 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생명과 같은 그 아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택함 받아 무형의 혼으로 내가 이렇게 살고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감성이 있고 깨닫는 게 있고, 이런 모든 것이 살아요. 그런 상태로 우리가 창세전부터 이미 우리가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기억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거를 기억하면 누구든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겁니다. 안 믿는 게 바보죠. 근데 우리가 그거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철저히 정말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와 여러분은 이렇게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아서 혼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2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와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아멘. 자,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 이 땅에 인간의 몸에 보내져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사람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람으로 사는 것이 이게 내가 누구지? 나는 왜 이렇게 난 왜 여자가 됐지? 나는 왜 남자가 됐지? 이게 되게 신기하잖아요. 태어날 때 어떤 사람은 남자고 어떤 사람은 여자고. 그러니까 나는 여자가 되면 어떤 게 보니까 되게 좀 궁금하기도 하지만 싫어요. 나는 남자가 좋아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또 차별이라고 할지 모르겠으나 나는 남자가 태어나기 전 좀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러나 여성으로 태어난 분들은 남자로 태어나는 게 좋았겠죠? 아니에요? 이거 밥하는 거 힘들잖아요. 애 낳는 것도 그렇고. 괜찮아요? 그래요? 나는 그거 너무너무 어떻게 그냥 죽을 때까지 밥을 해야 돼. 물론 남자들이 은퇴하면 이제 남자들이 해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신비롭잖아요. 참 신기한데, 여하튼 우리가 사람으로 이 땅에 오게 된 게 이게 조금 제가 이제 우리 이런 기독교에서의 인간론은 죄인이거든요. 인간론은 죄인으로 그냥 출발하고 묻고 따질 것도 없어요. 인간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그냥 시작.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런 말씀을 인용해서 그냥 인간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게 우리도 신간이 편해. 뭐 우리는 원래 의로워야 되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것보다 우린 죄인이다. 그럼 너도 죄인, 나도 죄인. 부족한 게 그냥 다 용인이 돼버리잖아요. 근데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죠. 성경 우리가 사람이 된 것은 이제 창세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혼들이 이 땅에 와서 사람의 몸을 잠깐 입는 거지 우리가 사람이 되는 게 아니다. 아멘?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잠깐 입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이 땅에 오셨잖아요. 여러분 인간의 몸을 입고 사람의 아들 인자가 된 게 아니에요. 인자의 몸을 잠깐 사람의 몸을 빌려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 된 것이 여기에서 모든 문제를 발견하고 여기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사람의 문제. 그래서 신학도요 다 이 인간론부터 출발해요. 우리가 신학대 가 보니까 인간론부터 출발하더라고. 이걸 철학부터 배우기 해요. 그래서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시작해야 돼.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한 약속 뜻을 알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어떡하라고? 그러니까 죄인이니까 이렇게 돼야지. 그냥 우리가 그냥 어떤 정해놓은 그런 교리, 정해놓은 어떤 그런 양식대로 우리가 그렇게 공장 찍어내듯이 여러분 우리를 찍어낼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람이 된 것이 사람이 된 게 아니라 사람의 몸을 입은 거예요. 우리가 몸을 입고 잠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인간인 나를 절대화하면 안 된다 이거야. 이 경륜 육아 정책이 흐르는 게 뭐냐면 인간의 이 몸을 입은 나라는 존재를 절대로 절대화하지 말아라.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말아라. 거기에 중심을 두고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믿고 성경을 만나버리면 다 하나님 뜻이 무너져 버립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낸 것은 혼을 보낸 거지 사람을 보낸 게 아니에요. 혼을 보내서 사람의 몸을 잠깐 입고 있을 뿐이에요. 이런 인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로 갑니다. 시작. 참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도자, 전도자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렇게 절대로 호락호락, 형통, 평탄, 행복, 하하호호하며 날마다 이기며 승리하며 탄탄대로 살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똑같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어린 아이 때부터 이게 뭔가 직감을 하는 거예요. 어린애 때부터. 저는 그랬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세상이 너무나 불공평하고 힘들고 참으로 어렵고 억울한 세상인 걸 제가 알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난 고민을 했어요. 이 세상에서 도대체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가? 국민학교 때부터. 여러분 안 믿어지죠? 근데 진짜 사실이에요. 그래서 나는 그랬어요. 이렇게 친구들이 오면 너는 좀 철학과나 좀 이런데 역사학과나 이런 데를 가야지 않겠냐. 우리 때만 해도 문과가 대세였어요. 반이 고등학교가 예를 들어서 10반이면 7개 반은 문과, 3개 반만 이과 이랬어요. 예, 이과가 적었어요. 우리 때는 이게 문과를 많이 가도 먹고 살 만한 시대에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좀 그런 쪽에 굉장히 좀 고민도 많이 하고 그랬어요. 절대로 이 세상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미 하나님 말씀은 다 말한 것처럼 사단을 벌써 아담 그냥 만들 때부터 사단이 먼저 와 있잖아요. 그렇게 힘들게 만들어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광야로 내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광야로 내몰듯이 성령께서. 그래서 광야로 가는데 여러분 마귀가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가 역할을 해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광야로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서 다 오게 하는데, 그런데 인생이 힘드니까 광야로 내밀리고, 이런 시리아나 난민들이 그 나라에서 살 수가 없으니까 배 한마디로 20명 탈 걸 뭐 500명, 300명, 막 100명 이렇게 타고 막 보트 이렇게 잡고 오고 막 그러면서 바다에 익사하고,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전도자들을 통하여, 이 그리스도인 몸된 교회 전도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당신을 향한, 이 세상에서 사람으로 너는 살고 있지만 너의 정체는 사람이 아니고 너는 세상에서 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며 하나님이 너를 향한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그 언약과 뜻을 알려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 증언을 들은 사람들, 그 증거를 들은 분들만이 뭐다? 그들이 홍해를 건너 광야로 가기 시작한다. 광야로 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전도자가 별로 없는 거예요. 이런 전도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야,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믿는 것은 이 땅에서 호리호식하고 하고 축복받고, 이거는 정말 이거 가짜 복음이야. 복음주의, 번영주의, 이건 이단이야. 이것은 암몬, 한마디로 이 돈을 숭배하는 이단이고, 이거를 다 지울까? 항상 우리 십자가 정신에 맞추어서 가난해야 되고 청빈해야 되고, 우리는 참 모자라야 되고 부족해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낮아져야 되고, 우리는 항상 이렇게 살려면 광야 같은 세상, 가난하고 힘들지만 그런 낮아지고 겸손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진, 십자가를 본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라고 해서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지금 근본주의 십자가 중심 교회인데, 그렇게 해서 광야로 가는 게 아니라 약속을 듣고 가라 이거예요. 약속을 듣고. 그래서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하여 이제 예수님과 함께 나의 옛사람을, 한마디로 장례식을 치러버리는 그 물침례, 물세례를 받기 위한 광야의 일정을 잡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단기간에, 그걸 오래 끌지 말고 단기간에 광야 생활을, 사람으로서 인생을 이제 포기하고 이제 한마디로 예수님과 함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으로서 광야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버려져야 되는 이런 존재로 내가 인식하고 완전히 제사를 드려버려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듣고 믿은 분만이 광야로 가는 것입니다. 힘들어서 광야로 가서 엎드렸다가 살만하면 다시 세상으로 돌아옵니다. 약속을 믿는 분들은 여러분 아무리 살만해져도 광야에서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약속의 땅으로 전진하는 것이지. 네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과 함께 아담으로는 십자가에서 죽고 버려지는 것을 결정하는 요단강의 과정을 거쳐 장례식을 마쳤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광해 생활을 요단강에서 완전히 마쳐버리죠.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시작. 요단강을 거쳐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들어와 이곳에서만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는 죄사함과 아멘. 그래서 이 약속의 땅이 이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인데 이 약속의 땅에서만이 영원한 죄사함이 있습니다. 오늘 대표기도 한 분이 너무 기도를 잘하셔서 제가 은혜가 안 돼. 여러분 다 졸려 그래 지금. 기도 때 은혜를 다 받아가지고 지금 말씀 은혜가 안 되는 것 같아. 자, 그다음에 읽어보세요. 시작. 아들의 영으로 거듭난 것과 아멘. 이 약속의 땅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죄사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영을 받아 그 아들의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났습니다. 그다음에 시작. 생명의 공급과 아멘. 이 그리스도의 몸 약속의 땅에서만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가 공급받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정말 이제는 이 세상과 장사전 그리스도 안에서 안 되는 일이에요, 이게. 이게 세상에서도 안 되는 일이에요. 세상에 있는 교회 안 돼요. 광야에 있는 교회도 안 돼요. 예. 그런데 오직 그리스도의 몸 약속의 땅에 있는 그 몸 안에서만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죄사함과 거듭남, 아들의 영으로 거듭남, 그다음에 그 생명의 모든 살을 덩어리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그다음에 부활 시작. 부활의 몸으로 자라는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아멘. 이 부활의 몸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라나는 이 생명 자라나는 몸의 구원이 드디어 이 약속의 땅 다섯 번째 이 과정인 이 약속의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약속의 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우리는 정말 어떻게 이것을 잘 우리가 표현이 안 돼. 나도 그렇고 여러분 잘 안 돼.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건지, 이게 얼마나 크고 감사한 건지 사실 표현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커지고 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명이 커질수록 이게 표현이 더 될 거야 앞으로도. 근데 지금 현재 우리는 그냥 놀랍다고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큰 것을 이렇게 우리에게 정말 값없이 줄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알려지지 아니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정말 비밀로 감춰둔 이것이 이렇게 우리에게 너무나 정말 밝히 드러나고 우리에게 또 저에게 드러날 뿐 아니라 믿어지게 하고 내가 여러분을 선포하게 하고 여러분 또한 그걸 아멘하고 믿어지게 하고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이 한 몸의 생활 우리가 그리스도 한 몸이 되어서 사는 이 한 몸 생활을 우리가 하게 하고 이것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건 인간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믿고 여기에서 여기에 여러분 정말 생명권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마디로 이렇게 결정한다는 것은 엄청난 도박과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남들이 다 잘 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엄청난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결단을 하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냥 막 따라오는 거 아니죠? 에? 막 따라오면 막갑합니다. 막 따라오면 여러분이 결단해서 따라오는 걸로 그렇게 돼 있어야 돼요, 설정이. 아멘. 여러분도 다 생각해봤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에 한 몸이 된 것입니다. 자, 그다음 읽어요. 그리스도의 몸을 자 시작.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는 아들의 나라의 권세와 섬기는 종들이 되는 천사들의 섬김을 받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들의 권세, 그다음에 천만 천사들의 이 놀라운 권세, 권능의 도움을 받고 이렇게 살아가는 새로운 삶을 우리가 이 약속의 땅 다섯 번째 과정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다. 이게 여러분 나와 여러분의 과정 중에 지금 현재다. 현재. 여러분 이게 현재가 되길 바랍니다. 이 5번이 미래가 되면 안 돼. 이게 현재예요. 4번까지는 여러분 이거 과거에 이제 여러분 현재는 다섯 번째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사는 것이 여러분의 현재입니다. 6번입니다. 이건 이제 미래겠죠? 6번 시작. 약속의 땅이 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생활은 당신에게 반드시 그리스도와 같은 부활의 몸을 상속받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을 받게 합니다. 아멘. 자,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있을 우리의 비전, 우리의 미래죠. 우리의 소망이며 우리의 미래죠.
이제 우리는 약속의 땅이 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생활은 우리에게 반드시 당신에게 반드시 그리스도와 같은 부활의 몸을 상속받게 하는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상속받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전혀 여러분 오리무중이고 여러분 기대할 수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고 그 모른다면은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지금 사망길에 있는 거예요. 우리 새남이라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분급해 주며 우리를 자라나게 해서 결국 우리에게 부활의 몸을 상속받게 하는 것이 여러분 완전히 믿어지고 그렇게 느껴진다면 여러분들은 초대박을 지금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확인이 안 된 상태에서 여러분 믿는 한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여기에 새로운 인간들이 신학자들이 목사들이 새로운 걸 감해야 돼. 이걸 대체하면 어떤 소망, 이걸 대체하면 어떤 꿈, 이걸 대체하면 어떤 이런 비전들을 제시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대체할 수 있는 게 없지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보십시오.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는 죽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십자가를 그렇게 말합니까? 아닙니다. 십자가는 능력이다. 십자가는 영광이다. 십자가는 생명의 빛이다. 십자가 그냥 예수의 그 피와 몸에 십자가에 모든 걸 다 갖다 붙여버립니다. 말빨이 얼마나 좋은지 다 갖다 이해가 되게 다 그냥 이렇게 알레고리하게 전부 다 갖다 붙여버려요.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십자가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 정신을 따라가는 게 너무 힘들대. 힘들면 힘든 거야 그냥. 근데 그러니까 그게 영광이다. 그게 생명이다. 이렇게 막 역설적으로 자꾸 하는. 여러분 역설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역설적으로 이렇게 역설이라는 건 뭐예요? 불교에 제일 많이 쓰는 거 역설은 뭐냐? 한마디로 A는 B인데 근데 C야. 이게 역설이거든요. A는 B지 B는 안 좋은 거야. 근데 C로 좋은 것이 될 수 있어. 말도 안 돼. 뭔가 입증도 안 되는데 그냥 상상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철학적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여러분 이 생각이나 마음이나 혼을 그렇게 뭔가 복잡하게 하고 뭘 깨닫게 하고 그런 종교 철학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는 분명히 약속한 실제 여러분 약속의 내용이 있어요. 내용. 그 내용을 이루느냐 안 이루느냐 정확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신비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신비주의 없어요. 신비로운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신비가 없어요. 하나님이 신비한 분이라면 이 세상 뭐로 만들어요? 하나님은 그냥 실제적인 분이야. 해 만들고 달 만들고. 야 신비적인 니들 꼭 밥 먹어야 되냐? 영적으로 그냥 먹으면 안 돼? 그런 게 아니야. 밥도 해주고 먹을 수 있게 다 해주고 돼지고기, 소고기, 뭐 닭고기 다 잡아먹게 다 만들어주고 실질적인 분이지. 그래서 자꾸 뭘 해서 제가 얼마 전에 얘기했잖아요. 새벽에 말을 잘하려고 하지 말아라. 말을 잘할 때는 뭐예요? 이 거짓을 참것으로 말하기 때문에 말을 잘하게 되는 거예요. 참된 것을 참되다고 말하는 것은 말을 잘할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어떻게 잘해? 참된 것을 참되다고 그냥 말하면 끝난 거지. 성경 말씀이 그래요. 성경 말씀 그래서 이런 구체하게 막 설명하고 부연설하고 그런 게 없어요. 딱 선포 끝나버려요. 이런 말을 잘하는 사람은 조심하십시오. 말 잘하는 사람은 그냥 이런 진리 말씀을 한 방으로 끝내버려야 돼요. 말 잘하는 거 들어보면요 핵심이 없어. 말 많이 하는 사람 보면 뭘 말에 핵심이 없어요. 목적이 없어요. 저는 가끔 요즘에는 그런 일이 별로 없습니다. 과거에 자꾸 나한테 질문하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그 질문하는 내용을 내가 알죠. 질문한 내용인데 그 질문이 궁금해서 질문하는 게 보다는 자기가 지금 생각하고 자기가 믿고 있고 자기가 하는 것들을 옳다고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그 말발은 되게 뛰어나지. 그들은 내가 알아요. 그럼 나는 그걸 대답해버리죠.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묻죠. 그래서 어떻게 이제 묻죠. 대답을 안 해요. 그러니까 질문이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질문도 없어져요.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어떤 그 인간적 옛사람의 그 구습이 전부 다 대단한 것들이에요. 여러분이 엄청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잖아. 우리 역사가 보통 역사입니까? 우리 인생이 보통 인생입니까? 얼마나 많은 여러분 체험을 하고 많이 듣고 여러분 많이 보고 다 그랬어요. 엄청난 스펙트럼에 들어가 있다고 여러분들이.
근데 그것들을 동원해서 여러분들을 변호하게 쓴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뭐예요? 그리스도가 멀어지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런 것들을 집어쳐 버려야 돼. 이제 나를 변호하려고 하는 그런 말들을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도 자기를 변호하지 않습니다. 우리 성령님도 오직 자기를 변호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우리를 변호하고 증거할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가 증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 증거 앞에 어느 누구도 말 못해. 뒤에서는 뭔 말을 보잖아. 당장 내 앞에서 말해보라 이거예요. 여러분 앞에 와서 모든 사람 얘기해보라 이거예요. 말 못합니다. 말하는데 여러분 딱 대적해보세요. 말씀으로 대적해보세요. 여러분 다 100% 이기게 돼 있습니다. 질 수가 없습니다. 말 잘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믿고 여러분 이 유가정 그래서 여러분의 그 믿음에 완전히 체계를 시스템을 딱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이 6가지 단계 여러분이 딱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 말씀을 전하세요. 더 이상 누구도 할 말이 없습니다.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가정책이 여러분 이 현재 그리스도의 몸의 생활을 여러분 정말 특화시켜서 잘 살게 해줄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현재의 삶을 여러분 잘 살아야 돼. 이 유가정책을 하나님 주신 목적도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이 뭔지를 가장 먼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이것은 바로 여러분이 그만 5번 짧게 읽었지만 제가 이걸 요약한 거예요. 읽었지만 이 5번째 이 삶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현재의 삶입니다. 5번째 다시 한번. 요단강을 거쳐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들어와 이곳에서만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는 죄사함과 아들의 영으로 거듭난 것과 생명의 공급과 부활의 몸으로 자라는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는 아들의 나라의 권세와 섬기는 종들이 되는 천사들의 섬김을 받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몸된 교회 안에서 여러분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죠. 몸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죠. 여러분 그런 간증들, 그런 체험들이 여러분의 풍성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천만 천사들이 여러분을 돕고, 여러분의 가정을 돕고, 여러분의 사업을 돕고, 여러분의 모든 범사를 돕고, 여러분 모든 관계를 돕는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 그걸 음미하면서 여러분 느끼며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6번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약속의 땅이 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생활은 당신에게 반드시 그리스도와 같은 부활의 몸을 상속받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을 받게 합니다. 아멘. 그렇죠. 이게 우리의 미래죠. 그래서 우리는 현재의 삶이 곧 우리의 미래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5, 17절에서의 여러분 성경 뭐라고 합니까? 지금 너희들이 잠시 고난을 받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생활은 초대교회 때도 엄청난 핍박과 순교를 당했죠. 우리하고는 뭐 게임이 안 되죠. 우리는 뭐 크게 뭐 핍박도 없지만 말이에요. 여하튼 우리가 앞으로 고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 고난을 감사로 받으라는 거예요. 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부활의 영광은 이 고난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좋은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의 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의 미래를 지금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선행적 은총 이런 것들을 말하는 장로교나 뭐 감리교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다 구원해 주셨다. 믿기만 하면. 그래서 우리가 뭐 만들어간다 이런 말들이 거의 불신앙적인 그런 어떤 불경건한 그런 말로 취급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몸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미래, 그 영원한 미래를 여러분들이 꿈꾸는 대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다 말씀으로 알려주었습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그 약속이 여러분에게 꿈이 돼야 되고 여러분에게 비전이 돼야 됩니다. 그것을 비전 삼는 거지. 여러분 오늘날 보십시오. 얼마나 창피합니까? 예수님 하나님 하면서 교회 열심히 하고 집사검사 하면서 전부 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좀 더 많이 받고 세상에 있는 것들이 좀 형통해지고 세상에 있는 것들이 좀 잘 되면 은혜와 복을 받다 그렇게 인식하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우리는 잘못될 일도 없지만 잘 되는 것도 우리에게는 복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된 이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 유과정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지는 게 우리에게 복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내게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유과정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분들은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든 여러분 그건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책임질 일이 아닙니다. 이 세상 것들은 이 세상 일은 여러분들이 책임질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거에서 실패자냐 성공자냐 판단받을 일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있는 이 사람들에게 파견된 사자들입니다. 여러분 대사들입니다. 여러분들 대사관들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진리와 이 언약과 이 뜻과 하나님의 이 유가정 경륜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것을 증언해주고 저들 또한 이 과정을 거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고 부활의 몸을 상속받고 나라를 상속받게 하는 이런 사자들로 여러분을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 어떤 사람들의 경쟁이나 어떤 사람의 평가 여러분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십시오. 우리들이 신경 쓰는 아버지 뜻이 내게서 이루어진 것 같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일하시듯이 예수 그리스도 나도 일한다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일하듯이 우리 아들들도 일을 한다라고는 그런 사명 인식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과 그리고 당신을 향한 뜻과 약속은 이와 같은 6과정을 거쳐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입은 부활의 몸을 입혀 영원히 함께 사랑하며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 6개의 과정을 거쳐서 이루시는 목적이죠. 이게 나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이것이 우리의 목적,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당신을 창세전의 과거, 창세전은 과거죠? 창세전에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었죠? 과거입니다. 이 땅에 사는 여러분 우리 현재죠 지금? 현재와 이제 앞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 영원히 살 거죠? 예, 그 미래를 결정해 놓았습니다. 이거 결정된 거예요. 이 결정을 우리가 거스르면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과 유과정의 인도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게 타락이에요. 이것이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완전하며 그리고 영원한 사랑입니다. 이 책은 세가족 양육을 하는 목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책은 매우 소중한 책입니다. 이게 기초 같지만 사실은 전부입니다. 이 유가정책이 기초이면서 동시에 전부입니다. 머지않아 모든 사람이 이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우리는 출판을 할 것입니다. 정식으로 출판할 것입니다. 6과정을 마친 당신은 자신의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의 정체가 무엇인지 다 알게 되었습니다. 알고 있죠 이제 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한 복음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의 몸을 입는 생명구원을 이루어가는 새 생명의 삶을 여러분 다 살고 있죠? 살고 있죠? 예, 그래요. 이게 엄청난 열매라는 거죠. 저는 가끔 이런 헤게모니 싸움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가 어떻게 보면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요. 그러니까 저는 마음이 급해서 좀 더 이 하나님의 경륜, 이 말씀이 정말 너무 많은 분들에게 확장되고 빨리 이 말씀을 믿고 다 아들들이 되고 구원, 진짜 구원을 이루어갔으면 좋겠는데 그게 현실이 지금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늘 고민하고 기도하고 애통하고 있지만 또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때로 가끔은 나에게 야 지금 인원도 굉장히 중요한 거야. 지금 니네 새남께 그 지체 그 정도 숫자도 굉장히 큰 거야. 이런 마음을 자꾸 주세요. 근데 저는 사실 그 응답을 받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이 소중한 건 맞지만 저는 이 정도 인원만 구원하는 우리 새남교회가 되기 원치 않습니다. 아주 가끔 그런 거 하나님 날마다 그런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또 오해하지 마시고 전도할 것이 없다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가끔 나에게 여러분들의 그 생명 자체를 내가 좀 경시할까 봐 하나님이 그런지 지금 이 거처와 서울 군산의 지체들 그것도 굉장히 큰 거다 귀한 거다 이렇게 나에게 말씀하신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귀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뭔 말인지 지금 알고는 있죠? 빨리 끝내라는 표현이에요? 아멘. 알았어. 하여튼 여러분 좀 좋은 소리인데 여러분 왜 아멘을 안 하지? 내 마음과 같은가?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 생각을 다 나는 받아낸다고 생각한다고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아주 가끔 내게 통치하는 것처럼 지금 현재 우리의 이 정도의 생명수도 큰 것이다. 그렇지만 이 작은 수도 이렇게 큰데 귀한데 정말 이 생명을 얻지 못한 분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잖아요. 그들이 다 아들이 되어야 되는데 또한 그들을 구원하는 일은 더 클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포기할 수 없다. 우리가 이렇게 소중한 것처럼
우리가 지금 아직 이 진리와 이 경륜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이 그리스도의 진리 말씀을, 생명 말씀을 듣지 못한 분들에게 우린 반드시 알려야 된다. 알려야 된다. 자, 그 밑에 세 줄을 다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진심으로 당신을 사랑함으로 생명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라나는 믿음 생활을 계속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뭐 새 가족들한테 하는 거 이렇게 써놨지만 뭐 여러분들이야 뭐 당연하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조금만 더 이제 한 번만 점검하고 마칠 텐데, 지금 우리 현재입니다. 현재. 우리는 과거를 살지 않습니다. 우린 미래를 살지 않습니다. 현재를 살아야지. 현재를 살아야 미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야, 과거는 지나갔어요. 우리 새것이 됐어요. 근데 우리가 현재를 잘 살면 되는데, 자, 현재가 바로 다섯 번째 과정.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여러분 사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잠깐 한 번만 더 조금 보고 넘어가는데, 히브리서 3장 6절 안 찾지 마세요.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짧게. 히브리서 3장 6절에 보면은,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6절에 보면은, 자, 모세라는 분은 하나님의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을 했다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아버지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을 했다. 아버지의 집을 맡아서 충성을 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 3장 6절에. 자, 하나님의 집 또는 아버지 집이 뭘까? 요한복음 14장 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 제자들에게 미리 될 일을 예언을 하죠. 자, 때가 되면 내가 죽고 부활한다. 그리고 승천한다. 왜 하냐면 내가 아버지의 집에 간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간다. 왜? 아버지에게는 거할 집이 많도다. 아버지에게는 하나님의 집이 있다는 거야. 그리고 아버지가 거하는 집이 있고 우리도 그 안에 들어서 거하게 된다. 너희들도. 그런 집을 내가 거처를 만들어서 가지고 내려온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이게 없는 거지. 이미 여러분 알듯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고 부활 승천하여 아버지께 가서 그 아버지가 거하는 집을 성자도 거하고 성령도 거하고 그리고 신자 성도들까지 함께 거하는 그런 아버지의 집을 가지고 와버리겠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자, 그 아버지의 집이 이제 간단히 말해서 그 현재, 그때부터 이제 현재가 우리에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집을 가지고 왔더니 3절에 너희들을 다 내 아버지 집 그리스도의 몸에 살고 있는데 이 몸 안에 다 영접하여 데리고 들어오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내 안에 거하는 아버지를 너희들이 보게 될 거다. 자, 이게 현재 우리들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런 골로새서 1장에 가보니까 이 아버지의 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 아버지 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바로 하나님의 목사들, 목회자를 세워서 정말 그리스도에 남겨진 그 고난을 자기 육체, 자기 몸이 힘들다, 그냥 마음과 혼만, 영만 힘든 게 아니라 혼만 힘든 게 아니라 몸까지도 힘들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그리스도에 남겨진 고난을 자기 몸에 채워버린다 이거예요. 목사들이. 새벽부터 일어나서 하여튼 이 성도들을 위해서 뭔가를 한다 이거야.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무엇 안에 봤더니 하나님의 비밀인 이 그리스도를 사람들 안에 넣어준다 이거예요. 넣어준다 이거예요. 그리고 넣어주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들로 자라나도록 최선을 다해서 이뤄버리겠다 이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집, 아버지의 집, 이 거처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게 현재. 그러니까 이민준이라는 담임 목사는 여러분들을 그리스도를 여러분 안에 넣어주게 하고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오고 그리스도의 여론 안에 들어가고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완전한 아들들로 성장 자라나도록 담임 목사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영의 몸으로 자라나는 목회를 해야 되지. 아멘입니까? 이제 더 이상 인생을 돌보는 목회를 해서는 안 되는 거야. 아멘입니까? 인생을 돌보는 목회하면 안 돼. 이제 여러분의 영생을 여러분 케어하고 성장시키는 그런 목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언젠가 하나님이 이제 목사들과 선교사들 세미나를 열게 되면 이것을 굉장히 중요한 강의로 할 거예요. 인생을 돌보는 목사가 될 거냐, 영생을 케어하고 성장시키는 목사가 될 것이냐.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의 설정 관계도 보여요. 요한일서 1장에 말한 것처럼 사도 요한이 자, 나와 여러분들의 코이노니아 교제는 태초부터 생명의 말씀을 나누는 것이지 어떤 우리 세상 인간적인 어떤 교제나 사귐이나 나눔이나 친교라는 게 아니다.
오직 태초부터 생명 말씀이신 이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을 여러분에게 주고 여러분은 그 그리스도를 받아서 그리스도 같은 부활의 몸으로 완전한 몸으로 자라나는 거. 이것을 골로새 1장 25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거다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말씀이 나에게서 이루어집니다.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완전한 아들들로 세워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자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집을 맡은 자다, 충성한다. 그 아버지의 집은 뭐냐? 바로 언제부터 우리에게 생겼느냐? 예수님이 죽고 보러 승천하여 아버지께 가서 아버지의 집을 우리들까지도 들어와 살 수 있는 아버지 집을 건설해서 가지고 내려옴으로 이제 사도 바울이 예시로 한 것처럼 골로새 교회가 뭐냐? 성도들을 모여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완전한 자들로 세워 자라나게 하는 것이었다. 마지막 이것은 이런 디모데전서 딤전 강의할 때 했는데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집. 만일 내가 지체하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리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지 못할 수 있다 이거죠. 아직 감옥에서 풀려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못 가면 디모데야, 네가 있는 그 교회 지체들에게 이걸 가르쳐야 된다. 나는 지금 현재는 못 가니까 내가 혹시 언제까지 못 가게 되면 네가 이 말씀을 전하고 가르쳐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인데 바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된 교회는 뭐냐? 진리의 기둥과 진리의 터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진리가 되는 그리스도의 몸 위에 진리의 기둥으로 우리가 세워졌잖아요. 지금 이게 우리 현재예요. 이게 나와 여러분의 현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둥이라면 이제 기둥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이 움직이거나 흔들리거나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들, 광야에 있는 것들이 여러분들 좀 미혹하고 여러분 좀 힘들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 이 믿음이 흔들리고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몸에서 기둥이 흔들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단단하길 바랍니다. 단단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의 모습은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지금 세워지는 아들들인데 그 뭐냐? 마치 하나의 그런 진리의 위에 세워진 기둥들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둥은 뭔가를 떠받치는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 나 하나 신앙을 유지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이 현재 그리스도 몸의 생활은 기둥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여러분들이 받쳐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받쳐주고 이 그리스도의 몸에 세워가는 일에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뭔가 많은 힘을 공유해주고 힘이 되어주고 세워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기둥들입니다. 오늘 이 유가정을 이렇게 이제 마칩니다.